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그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저희들의 삶과 신앙을 돌아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그리고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립니다. 생각할수록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에 모자람이 많았고 믿음으로 부모된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신앙에 더욱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저희들의 모든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허물과 죄들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최국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산하가 초록으로 물드는 온화하고 신선한 좋은 계절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5월의 첫 주일을 맞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예배 드리올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귀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교훈으로 잘 양육받아 훌륭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귀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어린이들을 늘 사랑으로 가르치며 기도하시는 교사들에게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힘든 상황도 점차 나아져 갈 것으로 믿으며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각 부서 활동들이 재개되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지금은 국가적으로 정권 교체를 앞둔 중요한 시기이오니 정권 교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 정부 지도자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공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 혼돈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사 하루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교우들 중에는 중한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로 어서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힘든 삶에 지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인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민을 다 들어주사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감화시키시어 새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드리올 때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스크를 안 쓰신 분은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주십시오. 오늘 두 부모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이야기가 조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겠는데요. 독일의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가 전해준 이야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틸리케라고 하는 분의 한 가까운 지인이 히틀러의 나치가 독일을 다스리던 시대에 나치 정권에 대해서 아주 저항을 했던 그런 분인데요. 그는 지식인으로서 나치의 그 모든 정책을 반대하며 저항을 하다가 그만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된 이유는 누군가가 밀고 했기 때문입니다. 몇 달 동안 수감된 상태에서 그는 아주 혹독한 그런 고문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죄를 자백할 뿐 아니라 또 많은 정보들이 이제 요구가 됐겠죠. 그는 감옥에서 엄청난 그런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했지만 자신의 죄도 인정하지 않고 나치가 원하는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가해졌지만 나치에 저항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꺾지 못한 것이죠. 그는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굴복하지 않았고 나치는 그를 유죄로 몰아가지 못했습니다. 석방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석방되면서 계속해서 나치 정권에 저항할 것을 주위 분들에게 표명했고 또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석방되고 불과 2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어려웠죠. 그렇게 강한 사람이 어찌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했을까? 그 모진 고문도 견뎌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일까? 그 이유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밝혀졌습니다. 그가 석방된 지 2주 만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이유는 나치의 저항운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밀고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한 혹독한 신문과 고문도 버텨냈던 사람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에 의한 것임을 알았을 때 그만 무너져 버렸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스스로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가정은 최후의 보루일 것입니다. 가정은 모든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을 얻어도 가정이 온전치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기쁨과 즐거움, 만족은 그리 크지 못할 것입니다. 역으로 가정이 온전하고 행복할 때 다른 것들이 주는 의미가 더 커지게 되고 참된 기쁨 그리고 행복이 되게 되겠지요. 이러한 가정의 중심은 부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인데 실질적으로 부부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중심은 또한 자녀들에게 있지요. 그러므로
가정의 중심은 사실은 부부라고 말은 해도 실제로는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두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조금 더 길게 읽으면 좋을 텐데 제가 우리 전체 예배 시간을 고려해서 조금 앞부분을 잘라내고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이 사무엘상 2장에서는 두 가정의 이야기가 교차하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정은 자녀 때문에 행복한 가정, 자녀 때문에 불행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집안 이야기, 두 가정 이야기, 두 부모들의 이야기, 그리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정은 엘리의 가정, 그리고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먼저 엘리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죠.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죠.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살았지만 그의 삶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왜 그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들 때문에 불행했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대제사장의 아들로서는 많이 모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모자란다기보다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망나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행이 성경에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으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제물을 중간에 가로채기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루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나오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여성들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소문을 듣지 못할 리가 없지요. 엘리는 소문을 듣고 아들들을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늙은 아버지의 책망은 그렇게 아들들에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아들들은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두 아들들은 이웃 나라인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전투 중에 사망하게 되고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과 함께 두 아들도 그 전쟁의 와중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쓰러져만 죽습니다. 또 그 며느리는 마침 만삭이어서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시아버지가 또 그 소식 듣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출산하면서 아들을 낳아놓고 그만 또 그도 죽었습니다.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그 한 토막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입니다.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를 성경이 밝혀주지요. 첫째로는 아들들의 문제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랍죠? 대제사장의 아들들이고 또 차기 대제사장 후보입니다. 별일 없으면 그들이 대제사장직을 이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2주 동안에 깊이 생각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신앙은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들어서 지식으로 알지는 몰라도 만남은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직책을 수행한다면 그것은 본인들에게도 또 민족에게도 큰 불행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들들의 문제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은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제사장 엘리는 아들들의 만행과 패륜을 나름대로 지적하고 꾸짖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나도 형식적이었다는 거죠. 아버지로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들들의 그런 모습을 슬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가 그와 같이 한두 번 타일러 보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 혼난다 라고 점잖게 타이를 뿐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보다 엘리 본인에게서 더 중요한 원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들의 모습도 물론 전해지고 있지만 그 아들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사실은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자녀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첫 번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이 엘리 가정의 이야기와 함께 대비가 되면서 교차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무엘, 정확히 말하면 엘가나와 한나 부부 이야기라고 하겠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한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인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녀가 없을 때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했는데 이 모습은 아들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는 엘리와 대비가 됩니다.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고 아버지인 엘가나도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사무엘의 신앙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서원을 실천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였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매년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절기의 성막에 갔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들을 얻었고 사무엘을 얻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께 제사하던 사람들이었고 사무엘을 얻은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전과 후가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양육하다가 서원한 대로 3살쯤 되어서 사무엘의 젖을 떼게 되었을 때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성막에 맡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동을 드는 어린 아이로 성막에서 살도록 한 것이죠.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에 성막에서 생활하게 됐죠. 엘리의 시종을 들으며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부모는 성막에 아이를 맡긴 후에도 매년 아이를 만나기 위해 성막으로 갈 때마다 아이를 격려했고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이 두 가정의 이야기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흑과 백, 검은색과 흰색은 따로 볼 때마다 대조할 때 더 선명하게 보이는 법이죠. 이렇게 두 가정을 대비하다 보니
엘리의 가정의 문제점과 사무엘,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의 그들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엘리 가정의 불행한 모습, 그 가슴 아픈 이야기, 원인과 결과를 들려주면서 동시에 이와 대조되는 엘가나와 한나, 사무엘의 가정 이야기를 들려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아주 짤막한 한 절의 말씀이 그들의 가정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한 집안은 은총을 더욱 받는데 한 집안은 은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는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이 말씀과 짝을 짓는 말씀이 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의 모습을 성경은 예수님의 그림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표이죠. 예고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은총받는 아이로 자라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어린이 주일 하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자녀가 있고 그 자녀의 자녀가 또 있죠.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을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자손들을 생각하는 주일로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또 비교적 젊은 성도님들에게는 이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모된 이로서 이 두 가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소중한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부모된 이들은 그들을 어떻게 키우고 성장하도록 도우며 또 힘을 쏟아야 할까요? 무엇이 소중한 것일까요?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질문이 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솔직하게 질문하고 스스로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그 소중한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아이로 자랄 수만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조금 모자라도 상관없다. 물론 다 넉넉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은 좀 손해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 손녀가 주님만 사랑한다면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혹시 신앙생활이야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니 지금 너는 너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를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자녀의 삶에 있어서 언제든지 중요한 일이 없을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는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엘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아는 것으로 스톱 거기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아들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미 장성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라도 해야지. 아들들이 그렇게 엉터리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별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겨우 하는 일이 뭐냐면,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 혼난다. 이 이야기를 그저 점잖게 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그의 신앙이라는 이야기예요. 엘리의 신앙의 실체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신앙을 가진 제사장이었다고 한다면 아들들을 위해서 매를 들지는 못해도, 매일 책망은 못해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는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한나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 귀한 아들이 몇 살입니까? 이제 겨우 3살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3살 때쯤 젖을 뗀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성경에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이제 만 3살 정도 된 아이를 띄워놓고 싶겠습니까? 품에 안고 있고 싶겠죠. 염려도 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 아이.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성막으로 보냅니다. 어린 사무엘이 떨어지고 싶었을까요? 아마 많이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빠 엄마를 향해서 손을 뻗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냉정하게 성막에 두고 돌아섰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광경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섭도록 철저하게 지키는 부모의 모습을 어린 사무엘은 보지 않았을까요? 매년 절기가 되면 부모가 찾아오겠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사장님 잘 섬기고 여기서 잘 지내야 된다. 이거 옷 새로 만들어 왔으니까 이거 갈아입어라.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돌아설 때 사무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엘가나와 한나의 이 행동들은 사무엘에게 어떤 웅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교육이었고 어린 사무엘은 그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해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은총받는 자녀로 자라나는 내 자손들의 모습 어떠신가요? 물론 이 땅에 있는 어떤 부모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신방을 자주 많이 못합니다만은 대신방을 하거나 또는 가정신방을 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 제목을 이제 제가 주십시오 그러면 내놓잖아요. 뭐 거기에 기록이 돼 있건 안 돼 있건 똑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거기에 신앙생활에 대한 기도도 있고 건강을 위한 기도 요청도 있고 자녀들의 시험, 취업, 여러 가지 혼사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가, 내 손녀가 이렇게 살면은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다는 거죠.
무엇이 내 자손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그것이 곧 부모의 신앙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쉬운 말로 하면은 자녀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요 상으로 주시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보물입니다. 귀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로 키우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부모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무엇을 가질 때 행복할까요? 돈도 많이 있으면 더 좋겠죠. 좋은 직장,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이 넉넉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자녀에게 주님이 없다면 어떨까요? 주님은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녀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기서 아들은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다 모든 것을 다 구비했는데 생명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 아닙니까?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시 보다가 제가 원래 말씀드렸던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 이걸로 바꿨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속에 와닿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국민일보에 나온 신문기사였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6살짜리 누나와 4살짜리 동생이 놀러 나갔다가 누나만 돌아오고 4살짜리 아이가 실종이 됐습니다. 창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부모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이가 산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는 수색을 해야 되겠는데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동네 주민들에게 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나왔어요. 한 500여 명 정도가 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고 수색견, 냄새 맡는 수색견도 동원하고 드론 윙 하고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막 돌려가면서 샅샅이 뒤지는데 하필이면 또 날씨가 비가 와가지고 또 밤이 되니까 아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멧돼지라도 만나면 어떡하나, 산짐승이라도 만나면 어떡하나 애가 타지요. 그런데 아이를 찾았습니다. 누가 찾았냐면 동네 주민 가운데 60대 부부가 있었는데 이 60대 부부가 수색에 동참했다가 산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아이를 찾은 거예요. 아이를 안고 내려왔습니다. 아이를 다독이면서 마음을 또 안심시키면서 내려왔어요. 인터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아이를 찾기 위해서 산에 올라갈 때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냐? 손녀가 생각이 나서 그 어린 것이 그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 그래서 아이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기로 작정하고 올라갔는데 다행히 아이를 찾았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이죠. 저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 속담까지 이제 들려주면서 기사를 마감했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피부치도 아니에요. 남입니다.
근데 그 어린 것을 생각하니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자녀의 신앙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 중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는 걸까요? 왜 자녀의 신앙은 쉽사리 포기하게 될까요? 그것은 부모의 신앙입니다.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내 삶에 절대로 양보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자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부모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라도 해야죠. 내 아이가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주님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타지로 나가면은 교회 나가는 애가 몇이나 됩니까? 왜 부모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까? 아이고 한참 공부할 때인데 교회는 언젠가 나가겠지.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않으신지요?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지 않듯이 자녀의 신앙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부모된 저희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과 삶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참 쉽게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상급이요 축복이니 최선을 다해 생명이 있는 자녀들로 키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563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만 생각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어린이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부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나오며 저희들은 정성껏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성도님 계셔서 환영하고 교회 소식 전합니다. 강창모 청년이시군요. 경북도립대학교가 학생이신가요? 직장이신가요? 학생이신가요? 예. 도립대학교에 수학 중인 우리 강창모 우리 청년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강창모 형제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죠. 오늘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 내일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월삭 새벽 기도회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기 재직회는 이 예배를 마친 후에 바로 이어집니다. 재직회를 마친 후에는 또 임시 당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여전도의 협의회장단 모임도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은 수요 예배 후에 세미나실,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조찬기도회는 5월 7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우계교회, 주보에 없는 광고 장로의 수양회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남해안 지역에서 있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참여를 의사계신 분들은 좀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이 수양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김장호 장로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리폼을 했었는데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리폼을 하겠는데요. 쓰시는 성경을 리폼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5월 8일 주일까지 모으겠습니다. 다 모으면은 보내서 리폼을 해가지고 오면은 다시 받을 수 있겠죠. 가죽으로 하면은 25,000원, 인조 가죽은 13,000원이라고 하는데 해보신 분들 말씀에 가죽으로 하는 거를 많이 권고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즐기고 오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책과 함께 리폼 비용은 미리 내셔야 된답니다. 나중에 내면 안 된대요. 그래서 미리 내셔야 된다고 하니까 비용과 함께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 첫 번째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세미나실, 저는 오늘은 오후 3시에 우리 영주노회 대룡산 교회에서 장로 임직, 권사 임직
임직식이 있어서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황경은퇴 장로님 별세하시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현장마다 은혜 풍성케 해주시고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와 이 땅의 모든 자녀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